오직 예수님, 같이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에 큰 물이 났다고 그러죠. 서울 면적의 3분의 2 정도가 전소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박찬호 선수 아시죠? 모르시나 아시나? 박찬호 아세요? 박찬호? LA에서 이거 그렇지. 우리 권사님이 알면 다른 분은 다 아셔야 돼. 그분이 프로 야구 선수에서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그런데 그 LA 지역에, 그 캘리포니아 주죠, 불이 나가지고 100억짜리, 그러니까 박찬호가 살던 집이 시가로 100억이래요. 100억. 놀라지도 않으시네. 100억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집이 다 정소가 돼버렸대. 그래가지고 온 식구가 지금 호텔에 피신 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용없어요. 100억짜리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한순간 불어다치니까 소용없고 호텔에 신세를 지는 삶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인생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잠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이 목적의식이라고 하는 말은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늘 가슴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체성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이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하루살이도 하루살이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도록 광야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면, 같이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라는 이 분명한 답을 여러분이 얻으셨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남이 가니까 내가 가고 남이 오니까 내가 오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지으신 그가 나를 부르셨다면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아, 부르신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은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한 개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다른 이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만일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할, 전해야 할, 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왜?
같이 하세요. 나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기에. 아멘.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나라를 가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어떤 누구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불렀느냐?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먼저 제가 좀 서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른 시점에 데라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선택권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핑계 대면 안 돼요. 내가 누구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집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의 나이가 75세였다는 것입니다. 몇 세였다고요? 75세. 창세기 1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요즘에는요 이 총회에서도 연장을 해요. 75세까지. 교단들이 다 바뀌었어요. 어쨌든 75세라고 하는 이 나이는 어찌 보면 인생의 삶에서 이룰 것을 다 이루고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는 노년의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때가 되면은 모든 건 내려놓고 평안하게 손자 손주 재롱하는 것만 보고 살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75세라고 하는 나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염두조차,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일에 대해서 도전할 수도 시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반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모든 걸 정리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의 특성이 있어요. 잘나고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이들을 하나님 부르지 않았어요. 천하고 멸시받고 약한 이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가 포기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들의 특성은 뭐냐?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아요. 왜? 드러낼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참 묘하시죠.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들을 뒤편에 두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스카웃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외쳐보실래요?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끝이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인생의 끝이 곧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는 시작. 오늘 글귀에 보니까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같이 합시다.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보여준 땅이 없어요. 다음 주 얘기할 거예요. 그럼 이 말씀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75세의 나이에, 그리고 그에게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백지와 같은, 무지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셔요. 그리고 그에게 너무나도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음성을 주셔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분명히 어디로 가라, 어디 지점으로 가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이 말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이 12장 1절 속에 다 묻혀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취했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간직해야 할 삶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순종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창세기는 따라갔고, 그 말이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순종함으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뭘 얘기해요? 그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때 알 바를 알 수 있어요. 그가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것은, 말씀에 순종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한 거예요. 그 배경을 쭉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 그것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아니하든 불확실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순종하여라는 헬라어 히파큐어, 제가 이거 설명을 쭉 드릴게요. 그래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쭉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헬라어 히파쿠오라고 하는 말은 무엇 아래에서 듣다, 경청하다, 복종하다, 따르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종들이 주인이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예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신하가 왕의 말씀을 들을 때 아랫자리에서 듣고 그 말을 이해하고자 힘쓰며 이행하는 모든 전체를 포함한 말이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주인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한 인생이 누군가에게 부름을 받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듣는다는 그 자체는 순종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예! 오늘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 이 순종이라는 말씀 속에는 부정, 각오, 능동태를 썼어요. 지금 뭐 헬라어 공부할 시간도 아닌데 왜 이 말을 하느냐, 부정, 각오는 단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동태는 자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어를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원어를 공부할 필요는 없죠. 저는 말씀 중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찾아가면서 이 원어가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조금도 주저하거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같이 하세요, 자발적이며, 다시 한번, 자발적이며 즉각적인 행동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취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되고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아십니까? 왜요? 라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왜라고 하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만이 신실한 성도라 그 말이에요. 거짓되지 않는 성도라 그 말이에요. 왜? 의문이 생기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 기도해야 돼? 왜 내가 봉사해야 돼?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왜 해필이면 나야? 이런 의문적 이것을 내세우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리 주어진 여건, 환경, 상황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 그 상황 앞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D.L. 무디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순종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계속 바른 길로 가는 것이다. 순종이라는 삶 속에는 내 생각이나 내 뜻을 앞세우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 앞에 바로 능동적으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을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사시렵니까? 막연하게 사시렵니까?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이 한 해는 순종하며 출발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시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르세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 또 한 가지 새로운 말씀 드릴게요.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아무리 계획을 세우면 뭐합니까? 아무리 결단하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삶 그 자체는 죽은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아멘, 실행할 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러낸 그의 삶의 모습은
무조건 순종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면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그렇습니다. 출렁이는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대라, 여리고 성을 향하여 외쳐라. 이거 여러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질까? 이걸 대면 바다가 갈라질까? 의문하지 마세요. 그냥 대라면 대고 돌라면 돌고 외치라면 외치기만 하면, 같이 하세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 믿으면 아멘.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니까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선택을 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조건 순종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행하려고 하는 아름다움이 있으셔야 돼요. 생명을 지닌 모든 이들은 허락하신 새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양자택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 것이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그저 2004년도 살았던 것처럼 24년도에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할 때 tip해 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삶을 살 것이냐? 저도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이제 우리 몸된 재단이 뭔가 새로운 이런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다시금 놀라운 부흥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내가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 오늘 선택하십시오. 두 가지 갈래길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죠. 그런데 이 양자택일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처음 출발할 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끝없이 그의 삶 속에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던 때가 너무나 많았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놀라운 이야기를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도 순종하여 갔습니다. 이것은 한 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삶 전체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서 반드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두게 되잖아요. 그 첩으로부터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100세에 그들에게 아이를 줍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니까 운율이 얘야 수어 만나면 막 자고 뜯고 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어떤 얘기를 해요? 놀리는 거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사라가 뿔이 나는 거야. 지 자식을 놀리니까. 이 사갈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에게, 여보, 저 이삭을 놀리는 저놈을 좀 내쫓으십시오. 아내가 넌지시 말하는 거예요.
저 우리 진짜 아들, 내 아들 놀리는 저 이삭을 저 이스마엘을 하갈과 더불어 내쫓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움직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습니까? 거기까지 잘 모르시겠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하갈이 자기 이삭을 통해서 놀리니까 보내십시오, 보내라고 아내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매우 근심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막 싸우고 막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밤새 근심하는 거예요. 왜? 매우 근심하였다는 말씀 속에는 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 보셨겠죠. 그 모습을 보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일로 와봐. 지금 네 아내가 너에게 말씀한 거 있잖아, 말한 거 있잖아, 실천해라. 그래서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지요? 보냅니다. 거의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너의 대를 이을 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만 넷이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1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더라. 아무리 첩의 아들이라도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떠나 보내라고 할 때에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선택이 뭐냐면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22장 2절로 3절에 보게 되면 그 전절을 쭉 보면 아침 일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구하고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아들을 보내는 것이나 100세 아들 이거 보내기가 쉬운 것 같으세요?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것이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 보낼 수 있지 뭐.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쭉 읽어보시면 내용이 나와요. 근데 2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근데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똑같으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낼 때도 또 여기 이삭을 보낼 때도 잘 보세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첫 아들을 데리고 보냅니다. 그렇죠? 첫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자신의 곁에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이삭은 잠시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닌가요? 이스마엘은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이요. 그렇죠? 또 하나의 아들은 떠나보내기는 떠나보냈는데 어떻게 떠나보내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과 군대 간 것들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시작은 잠시 보내는 것이요, 그게 끝은 영원히 떠나 보내라. 내 자신에게서 영원히 떠나 보내라. 그러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시고 40여 년 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거죠. 이 말씀들의 의미,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아들을 데리고 가게 하라, 두 번째 자신에게서 영원히 떠나보내는 이 의미는,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선택은 끊임없이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혼돈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혼돈하고 갈등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택하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가 택하고 아멘 하면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기도문이 열려요.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자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명령이라 할지라도 나는 선택할 마음이 없어. 그 말에 내가 순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 없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순종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삶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저하거나 엉거주춤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시면 같이 한번 합시다. 순종하자. 순종하자. 왜 순종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 자신을 무엇이든지 순종하기로 작정할 때 우리는 그의 종 곧 다스림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순종을 해야 되느냐, 어느 것을 택해야 하느냐에 따라 그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신이 없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물을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아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의 부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고로 너희의 몸을 불의의 지체로 드리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내 몸을 의롭다함을 얻은 너희가 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제내주지 말아라. 이것이 로마서 6장 12절로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불의의 무기로, 의의 무기로,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무엇에게든지 순종하기로 작정할 때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에요. 여기 16절 말씀을 좀 강조해서 읽어 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세요.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사망을 택하실 것입니까? 의를 택하실 것입니까?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망이 아닌 영생, 의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자는 종의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본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고 앞으로 남은 삶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순종할 수 있을까? 그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순종할 수 있었던 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